오늘 설교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를 주려면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해야 속도가 한 100km 뭐 이렇게 나잖아요. 100km 정도 달리던 그 차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힘이 굉장히 들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막 이렇게 때로는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상태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변화를 주려 하면은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습관도 관성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뭘 늘 하든 그대로 계속 하고자 하는 습성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바꾸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성향이 물체나 또 우리 생활 습관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에서도 큰 전환점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혁신적인 변화는 관성의 법칙을 바꾸는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변화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를 이루려면 굉장히 큰 힘과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여기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변화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룩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떠나라. 이게 지금 관성의 법칙을 지금 어기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사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떠나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단어 하나하나를 딱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이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모든 자기의 문화를 떠나라는 거예요. 문화를 떠나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문화적 풍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외국에 이민을 간다거나 어디 다른 데 가면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먹는 것도 다르고 모든 그 삶의 여건이 다 다르니까 지금 익숙한 문화를 떠나라.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이건 뭐냐면은 모든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 관계를 떠나라. 사람들이 은퇴하고도 그 자기가 살던 곳에 못 떠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뭐 강남에 아파트를 한 30억, 40억 깔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돈이 부족하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강남에 30, 40억 아파트 팔고 대구로 내려오면은 막 10억만 주면은 뭐 제일 좋은 아파트 살 거고, 그 다음에 20, 30억 여유 자금 가지고 넉넉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못 떠나느냐? 그게 문화와 그 다음에 관계를 못 떠나는 거예요. 관계를 못 떠나니까 힘들지만은 그를 깔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는 자기가 계속 성장해온 삶의 습관을 떠나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든 것 다 떠나라는 거예요. 문화도 떠나고 관계도 떠나고 삶의 습관도 떠나고 다 떠나라. 옛날에 무슨 뭐 삼성 휴대폰 만들다가 좀 잘 안 되니까 그 옛날에 구미에 휴대폰 공장에서 휴대폰 모아놓고 다 불태우고 막 그런 일도 하고, 또 그때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막 이런 말까지 했다는 그런 일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혁신이라는 게 이게 진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요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를 떠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관계를 떠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습성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탱해온 안정적인 환경과 습관을 끊어내는 영적인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편하게 살았고 모든 거 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거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전혀 낯선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요구합니다. 거기를 떠나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까지 보여준 거 없어요. 지금 가면서 봐야 돼. 가서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목적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가라 하는데 어디로? 지금 이 주소를 정해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해서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에 주소 딱 입력해가지고 목적지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걸린다. 그런 계산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라. 가면은 내가 그때 보여줄 테니까 가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고 어디로? 내가 그냥 알아서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뒤가 여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고 하니까 가라. 내가 보여줄 테니까 가라.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치 없이 떠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지금 안전지대 얘기해서 말하는 진짜 안전해서 안전지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모든 것이 익숙하고 눈만 뜨면 어디가 뭐인지 다 알고 모든 게 편안한 이 안전지대를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이고 불안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그 거룩한 결단, 그것이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단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습성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죄로 타락한 본성을 떠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은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런 결단과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죽었다 깨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절대 우리의 습성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관성의 법칙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내 본성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 태어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떠나라는 것,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힘들게 투쟁하고 노력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앉아있고 싶고,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될 영적인 결단이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변화는 앞에서 관성이 벌칙이 하면은 내 스스로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겠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게 변화가 안 돼, 이게.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그 이상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 이상입니다.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엄청난 은혜죠. 큰 민족을 만들겠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보통 이 복을 소유하는 자, 복을 받았다, 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데, 복을 소유하는 자에서 복 자체가 되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복 자체가 되는, 너 자체가 복이다. 그러니까 복을 소유한 것하고 복 자체하고는 다른 거죠. 이 빛을 가진 자하고 빛 자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전등을 가졌습니다. 전등을 가졌는데 빛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체가 막 빛이 나고 막 밝으면, 내가 비치면 내가 빛 자체가 되는 거죠. 내가 빛을 가졌다면 이걸 잃어버리기 쉽어요. 잃어버릴 수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자체가 빛이 되어버리면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또 여러분 자녀들이 갈지 모르겠는데,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머릿속에 넣어놓은 거는 아무도 못 뺏어간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공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자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머릿속에 넣는 건 아무도 못 뺏어가니까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복을 가진 존재에서 자기가 복이 되는 존재, 복이 되는 존재. 이 자기가 복이 되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자기 자체가 복이에요, 이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우, 너가 큰 민족이 되겠다. 와, 대단하다. 너 이름을 창대하겠다. 와, 대단하다. 여기는, 야, 대단한데 너는 복이 될지다. 이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우리가 딱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복이라는 뭐겠습니까? 많이 가진 거, 권력이나 돈이나 뭔가를 많이 가진 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가졌고 큰 민족이 되고, 복이네, 좋으네, 너가 복이 될지라. 에이, 그거는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핵심은 너가 복이 된다. 너 자체가 복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존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태생적 존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존재 자체를 바꿔주겠다. 복을 가진 자에서 너 자체가 복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도의 존재 변화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적인 존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이 땅에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태생적인 존재, 죄인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태생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만든, 이게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어디서 하나님이 공급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태생적인 존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시는데, 로마서 3장 23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태생적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해야 돼요. 이거 지불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지불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이게 감당하지 못할 떠나라는 거룩한 결단을 요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뭐냐? 너는 죽었다 깨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 떠날 수 있고 못 믿으면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가, 우리 자체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이 돼. 내 자체가 복이 돼야 되는 거. 이런 자체가 복이 된 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이 구약에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존재 자체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은 이런 변화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형통하게 만들어주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손을 대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까, 손을 대면 모든 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뭘 하든 간에 다 형통하고 번성이 되니까 보디발이 모두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가진 게 없잖아요. 죄수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입니다. 요셉이 가진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갈 때는 죄수예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고, 형통한 자로 감옥에 죄수로 갔고, 그런데 죄수로 갔는데 거기서 요셉이 손대는 거는 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아무도 가진 거 없어요. 죄수예요. 죄수의 몸으로 바로의 궁에 불려갔잖아요. 불려가서 요셉이 손대는 거는 다 형통하게 되니까 애굽이 고난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복이 되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냐,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이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가는 그곳이 바로 복된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많이 가지고 관리하고 이럴 골치 아픈 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복이 된다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유, 하나님 힘듭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가진 것도 없고 다 힘들고 이래저래 탓할 거 많잖아요. 탓하려 그러면은 안 되면 다 조상 탓한다는데, 조상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만들어준 것처럼 나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우리를 불렀어.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복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가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바로 복된 자리가 되는 그런 복된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확장입니다. 나를 넘어서 열방으로, 나를 넘어서 열방으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는 그 모든 부르심과 변화의 마지막 결말이 3절입니다. 나를 넘어서 열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복된 자가 됐으니까 나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는 거 다 복되니까, 내가 복된 자니까 걱정 없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지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과 선교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전달하는 통로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복된 존재로서 복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물을 가두어 놓으면 썩지만은 흘러보내면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고인물은 썩는다 그래야 되죠. 고인물은 썩지만은 흘러가는 물은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고 복된 존재로 바뀐 성도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입니다. 바로 너희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빛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데,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데 내게서 나가는 말, 내게서 나가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말, 복을 주는 행동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은혜의 저수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걸 받아가지고 막 쌓아놓으려고 하는 게 저수지예요. 쌓아놓으려는 저수지. 이게 나중에 썩어버립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 막 그냥 막 모아놓고 이제 나중에 다 죽어버리니까 자식들 간에 싸움 붙어가지고 막 난리 나는 그런 집안들이 주위에 종종 보게 되잖아요. 쌓아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흘러보내서 정말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구습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시잖아요. 나의 영혼을 나태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습관이 무엇인가? 나의 영혼을 나태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습관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점검해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그 다음에 이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잘 정리해 가지고 이 세속적인 우리의 영혼을 나태하게 만드는 이 습관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벗어 던져야 될 세속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바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지,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뭔지,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나태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습관도 보고 우리의 가치관도 점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건 아니다, 떠나라 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줬으니까 내가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빛이 세상에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빛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빛이 세상의 어둠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오히려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바로잡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행복한 심부름꾼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 전하는 것은 그냥 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전하는 것이니까, 복을 전하는 이 행복한 심부름꾼이에요. 뭔가를 받아오는 심부름꾼에 이게 골치 아픈 거지만은 전달해주는 심부름꾼에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줘보세요. 기분 나쁘다는지. 뭐라도 주면은 다 기분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전하는, 영생을 전하는 그런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우리는 이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